할렐루야. 우리 자비 앞에 뻔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예배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든 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원근각지에서 오셨는데 포항에서 오신 분도 있으시요. 우리 오건사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예준이도 오고 늘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한대. 우리 예준이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감사하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 같이 14만 4천 명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행복하시지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아직 불행하다.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왜 우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분을 천국의 보화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만 있으면 충분한 게 원래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로만 충분하면 되는데 자꾸 거기다가 더해요. 우리가 예수를 가지고 자꾸 이용을 하려고 그래. 비즈니스에 내 어떤 유익으로 자꾸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자체로 복을 삼아야 돼요. 오늘도 예배하는 자가 복됩니다. 오늘 참 복됩니다. 한번 해봐요. 옆에 분하고. 참 복 받으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믿음을 주시고 건강도 주셔야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죠. 만약에 아파봐요. 오고 싶어도 교회에 오지 못하잖아요. 건강 주셔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이 기적이거든요. 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잖아. 병원 가보세요. 암 환자들이요, 어떤 한 교수에게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으려고 5분 단위로 줄 서서 대기해요. 우리 고 박천시 집사님, 그 집사님이 정말로 암이었다가 참 고침 받았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 받은 다음에 마음이 바뀌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그 마음. 어찌 됐건 하늘나라로 가셨어. 근데 그 의사를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암 환자들이 5분 대기로 그 교수님한테 그 진료를 받으려고 쫙 쓰시. 암이 아니면 병으로도 안 쳐줘. 병원에서 그런 큰 병원들. 그리고 암 환자가 와도 그냥 그래. 대부분 다 고침을 받든지 하늘나라로 가든지 그거는 뭐 맡겼나 봐. 의사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그 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암이 그냥 천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그냥 내비두세요. 이거 마이크 아까 그대로 내비둬요. 아까가 좋았어요. 그대로 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이 매일매일이 기적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건강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이 계시록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14장 1절로 갑니다.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사도 요한이 이제 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보는데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선 것을 보는 거예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선 것을 본다. 시온산은 지명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 도시가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앞에 다윗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윗성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성, 시온산 다 같은 지명인데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고 그 시온산은 높은 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높은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이 왜 중요하냐? 시온산이 다윗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가 와서 가장 먼저 이 다윗성에다가 놨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 안에다가 드렸기 때문에 가장 먼저 법궤가 어디에 와 있었어요? 시온산, 시온성, 다윗성에 왔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산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명명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이 시온산에 섰다. 거룩한 산에 어린 양이 섰다. 어린 양은 딱 한 분을 지칭합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 베드로서의 말씀대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어린 양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늙은 양, 좀 나이 먹은 양은 깨끗하다, 희다, 아니면 좀 더럽고 회색이다. 좀 더럽고 회색이다. 이 세상에 때를 묻어 이 나이를 들어가면 그럴수록 어린 양은 아주 희고 깨끗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만큼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 시온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섰는데 누가 함께 섰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그랬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노래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14만 4천은 따라합니다. 문자적 숫자가 아니다. 시작.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신천지가 얘기하는 거짓말이에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문자적인 숫자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오늘 본문 말씀 14장에도 나오지만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14만 4천에 있어요. 14만 4천이 여기 보세요. 그래서 12,000명씩 12지파 곱하기 하면은 저는 산수를 잘 못하는데 14만 4천 명이 됩니다. 12지파가 있잖아요. 12,000명 있어요. 12,000 곱하기 12 해서 14만 4천. 그래서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12,000, 12 뭐 이런 거는 완전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오늘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이제 문자적인 숫자로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어떤 성도냐면 이 뒤에 7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7가지 특징을 다 할 거지만 환난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옷을 희게 만든 사람이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그 7년대 환난도 이기고 모든 어둠과 더러운 귀신의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무형의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24만 4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가 있는 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른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도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게 지금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인이라고 하니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 그건 이름만 뿐이고 껍데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번 주에 설교 가운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의 모습이 어떻느냐? 먼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무엇과 비교가 되죠? 저번 주에 배웠던 그 이마와 오른손에 666 표를, 짐승의 표를 받은 그것과 비교가 되지요. 우리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 오늘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님이 여러분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나의 이마에 있다. 자, 보세요. 이 이마에다가 이름을 찍는다는 것은 그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 성령님에 대해서 8가지 상징을 이번 주 설교에 성령 강림절에 할 건데요. 성령님이 인과 같다 그랬어요. 인, 도장과 같다. 성령님은 예수님 그 어린 양의 이름으로 나를 팍 이마에 찍은 거야. 주님의 소유라는 거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66의 표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그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는 오른손에 이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워지지가 않아. 우리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장을 받고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믿으시면 아멘. 예, 나는 우리 예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님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것은 없다. 예수님은 정말로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그것을 쓴 것이 내 이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소유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성령의 인을 맞았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다 주님 소유니까 주님이 내 체질을 아시고 나의 삶과 죽음을 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내 모든 갈 길을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절대로 우리 모두 다 쫄 필요도 없고, 세상의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어린 양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2절 갑니다. 2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절 말씀에 뭐예요? 찬송하는 소리가 막 사도 요한에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섰고 14만 4천 명이 쭉 둘러가지고 막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검은 고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리는. 한국적으로 이건 옛날 성경이기 때문에 한국적으로 보면은 검은 고 타는 소리지만 영어로 보면은 하프 타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14만 4천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리와 같아요? 많은 물소리 같다. 물소리인데 많은 물소리 들어보셨어요? 많은 물소리. 엄청나게 위험 있고 웅장하고, 들어봤는가 모르겠네.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찬송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물소리 같은 찬송 소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옆에 분에게 또 칭찬해 줘야 됩니다. 참 귀한 믿음입니다. 마스크 쓰고 오셨네. 시작. 마스크 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땀 나면 땀 닦고 찬양하고. 참 믿음 아니면 못합니다. 믿음 아니면 못해요. 참 쉬고 싶거든요. 금요일날 6시 딱 끝나면은 불금인데 놀고 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여서 예배 오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냥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실까. 예? 일 마치고 그냥 집에 가 쉬고 싶죠. 오늘도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엄청나게 힘든 일 하고 오실 텐데. 예? 마이크 소리도 이렇게 잘 맞추려고 했는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꾸사리 맞고 그러면 또 그냥 문 밖으로 그냥 나가고 싶은데도 그냥 꾹 참고 예배 드리는 거야. 조만식 장로님이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늦게 왔어. 조만식 장로님이 산정현교회에서. 장로님! 거기 서요. 거기서 신발 들고 서. 이렇게 서. 이게 두 손 들고 서. 조만식 장로님이 한참 그 선배거든요. 이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친 스승이요. 근데 그렇게 했으니 그래도 그냥 네. 끝까지. 옆에 분에게 예배는 감정과 상관이 없다. 시작. 오늘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부부간에 싸웠어도 예배는 와야 돼요. 승질나도 예배는 와야 됩니다. 저런 이중인격자 싸우고 나서 예배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한다고 우리 이중인격자. 그게 아니고 예배하다 보면 성령님이 왜 그랬냐 그러면서 회개할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또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여보 미안해.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약자다. 맨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래야 된다. 그분은 항상 인사받으려고 하지. 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를 빌려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자, 삼천보로 빠지지 말고, 자,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 위험 있는 찬송소리. 오늘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멋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소리. 성대 안 나와본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야, 너무 비전기도회 때 소리를 막 지르대니고 막 기도 인도를 하니까 섰는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 약 먹으면서 이비인후과 약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약 먹으면서 집회 인도하고 기도했는데, 근데 목소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물소리. 14만 4천 명.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저 신천지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시고 믿어지면 아멘. 큰 뇌성도 같다. 뇌성 들어보셨어요? 뇌성. 번개 같은 그 소리. 엄청나게 신속하고 강력한 그런 소리.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그래. 예전에 한번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냥 뭐 시설이 없어. 그냥 운동장인 것 같아. 그냥 쫙. 근데 이 찬송 인도자는 남자 백인이에요. 찬송 인도를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보다 더 영성이 있어. 할렐루야 한데 그 수많은 회중이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데 울면서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시작. 왜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뭔데? 사람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의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잘 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엊그저께 보니까 그 백종원 요리 뭐 나오더라고요. 라면은 어떻게 끓여야 됩니까? 라면을 제일 맛있게 잘 끓이는 법은 뒤에 설명서대로 봉지에 있는 그 설명서대로 끓이면 참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인 매뉴얼이 어디냐?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찬양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고 내 물질을 나의 물질로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고 내 몸도 하나님 것이라고 받은 줄 감사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살면 그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거, 우리 사람이 잘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나타날 그 금고문고 찬양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한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따라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기를 원하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기를 원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옵시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라고 마태복음 6장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 14만 4천 명 그들을 노래처럼 오늘도 그 노래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금고 문고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피아노로 또 드럼으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들렸던 소리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소리였다. 3절 갑니다. 그 14만 4천만 부르는 게 아니고 또 있어요. 3절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스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 하나님의 보호자 있고 또 어린 양이 옆에 계셨잖아요. 그죠? 어린 양 보호자. 그 앞에 또 누가 있어요? 24장로들이 쫙 있었잖아요. 그죠? 24장로들이 쭉 있어요. 24장로는 12지파의 헤드, 리더인 12지파의 장들, 그리고 12사도, 24장로 합쳐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정말로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내 생물들은 거룩한 생물,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내 생물이죠. 그래서 사자, 독수리, 또 인자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내 생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자, 내 생물도 24장로도 14만 4천도 다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를 부르는 걸 유행하는 노래, 새 노래를 자꾸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찬양 인도자들도, 청년 인도자들은 그냥 자기만 좋아하는 곡을 불러. 대중이 원하는 찬송을 좀 부르면 좋겠는데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 이 14만 4천의 노래를 못 배워서 그래. 14만 4천 노래를 부르면 다 아는 곡을 불러야지. 할렐루야.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청년 찬양 인도자를 괜히 이유도 없이 미워해. 새 노래를 좀 배우면 좋은데 안 배우려고 들어.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배우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새 노래는 어떤 새 노래예요? 새로운 신분 변화로 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노래, 새 노래, 새 방언, 새 노래, 새 영,
새 영,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새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야 새 노래를 부르더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해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노래가 정말 울리는 꽹과리요. 그냥 사람 노래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는데, 성령 받으면 뭐 그게 유행하던 노래든지 옛날 노래든지 다 은혜가 되잖아. 새 노래를 오늘 이 시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새 영,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노래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노래하면 즐겁죠. 기쁘죠. 감사하죠. 배에서 샘솟는 기쁨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암도 치유받는다. 스트레스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할 때 떠나가요. 제가 그래서 왜 우울하냐 이 말이에요. 찬송하는데 왜 우울해요? 네? 귀신이 역사하니까 우울하죠. 영적으로 눌리니까 우울하지.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요. 성령 역사해 주셔서 막 기쁨과 찬송과 기도함, 예수의 이름으로 암도 치유가 돼요. 영이 치유가 되면 혼도 치유가 되고 육조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육체의 치유를 요걸 딱 집어가지고 이걸 치유해야 되겠다. 그것도 치유가 되지만 그것도 치유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눌린 병은 영적으로 치유를 해야 혼도 치료가 되고 육체도 치료가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이 귀한 밤에 새 노래, 성령 받고 새 노래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부를 노래는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정말로 금쪽 같은 시간 오셨는데, 저는 금쪽 같은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왔기 때문에 정말로 찬송 인도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하고 할 때 여러분이 마음껏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시고, 마음껏 찬송하면서 속에 있는 스트레스 다 푸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운 자가 없다. 예? 이 노래 배운 자가 없다. 자, 어떤 성가대에서 막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을 오셨네 그러면 찬송해야 되는데, 누가 성령이 오셨네 했는데 더 빨리 들어왔어. 그러니까 지휘자가 성령이 그렇게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노래가 말이죠. 예? 콩나물 대가리 배워가지고 하는 것도 막 은혜가 되지만, 그런 거 몰라도 우리 하나님, 너 왜 리듬에 맞춰가지고 박자에 맞춰가지고 콩나물 대가리에 맞춰가지고 왜 찬송을 안 부르니? 그러지 않으셔요.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야. 그 입술의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그 마음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기도. 곡조를 붙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찬송할 때부터 마음의 문 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고, 자 보세요. 자, 이제 4절로 가는데 이때부터 7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인데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건 이 여자는 음녀입니다. 음녀로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순결한 자가 되야 된다. 순결한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배교한 타락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타락한 배교의 사상과 그 배교된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음녀와 합세한 자가 되고, 순결한 신부 같은 교회, 순결한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 그 교회 우리 소망교회, 우리 정말로 한국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다원주의 같은 그런 음료와 타협하지 아니한 신앙, 정말로 14만 4천은 신천지는 또 다른 보혜사를 자기라고 이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 흰옷을 입고
우리가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다.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했느냐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고 얼마나 신앙의 정조를 지켰느냐, 거기에 있어요. 다시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이름을 내세웠느냐, 교회의 이름을 얼마나 많은 사람 모았느냐, 얼마나 큰 성전을 만들었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정조를 얼마나 지켰냐. 누가? 쉽게 말하면 알곡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코로나로 이제 막 오잖아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신앙에는 다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는 믿음이 되셔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러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으려 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순결한 신부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절이 있는 자, 그 뒤에 정절이 있는 자를 했죠. 음료와 타협하지 않는 절기 있는 신앙.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 자야. 어린 양의 뭐를 받는 자? 인도를 받는 자. 어린 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가 14만 4천이에요. 신천지가 14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 성경 구절을 잘 외우시고 또 아시고, 14만 4천이 너네는 누구든지도 모르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신앙의 정절. 너네는 벌써부터 신천지는 신앙의 정절을 잃었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다른 걸 왜 믿어? 다른 부에서 왜 믿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인도함에 따라. 자, 보세요.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쭉 있죠.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야.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팡이 막대고 나를 건지셔요.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 때, 양의 입장에 볼 때, 가는 길이 지금 협착해. 좁아. 그리고 이 길이 골짜기 가는데 어둠이, 골짜기는 깜깜하잖아.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길이 생명길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나를 죽이는 것 같지요? 아니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 그러니까 평지를 가면 찬송하면 돼. 할렐루야. 고난당하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주님, 왜 이렇게 자꾸 골짜기만 온대요? 항상 왜 나는 골짜기예요? 좀 평지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본인의 은혜. 왜요? 그게 있으므로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할렐루야. 평탄한 일 가다가 잘못돼가지고 끝장나면 어떻게, 절벽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예? 교만에 빠져가지고 죄인의 길에 서면 어떡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어떡하고. 예? 악인의 길로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 체질을 잘 아시고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조금 평탄해가지고 좀 느슨하려면 골짜기로 가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게 주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면 돼요. 그 골짜기면 골짜기 나름대로 나에게 생명의 길이고, 평지면 그 평지대로 내게 생명의 길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라 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그분 따라가는 게 생명길이니까. 그 불평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주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길로 가보자. 가보자.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옆에 분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한 것이고, 마귀는 속여. 야, 요 길이 있어, 요 길이. 넓고 큰 길이야. 야, 요 길이 있어. 편한 길로 가자, 편한 길로. 근데 사실은 그 길은 죽음의 길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와라, 좁은 길로 와라, 사명의 길로 와라, 예배의 길로 와라, 기도의 길로 와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라. 할렐루야. 근데 그 길 끝에서 진짜 생명이 있어요. 진짜 생명. 이 길 끝에 진짜 예수님의 생명 주신 그 길이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으로 오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구속함을 받은 처음 열매예요. 구속함을 받은 처음 열매.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우리 주님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소유로 삼았다. 속한 자.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소속감이 중요하다. 소속감이 중요한 거예요. 소속감. 나는 어디 교인이요? 오남은 소망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소속감이 안정감을 줘요. 그것보다 더 전에는 예수님에게 소속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전함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일날 주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주일날.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께 소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소속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갈라지는 날이에요. 갈라지는 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거룩하지 않은 마귀의 사람들이 갈라지는. 주일날 예수님께 속해야 돼요? 세상에 속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하는, 그 연습하는 겁니다. 주일날. 아멘. 믿음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안 온다, 교회를 안 온다. 미안하지만 소속이 불분명한 거예요. 군대에 가면요, 자기 소속이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외워요. 6사단, 19연대, 1대대, 1중대, 1소대, 1분대. 자기 소속감이 있어요. 소속감. 그래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가면 안 돼. 세상에 한 발 담갔다가 하나님에게 또 한 발 담갔다가, 급할 때는 주님 찾았다가 안 급할 때는 세상으로 갔다가, 소속이 불명한.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 소속된 자, 어린 양에 소속된 자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어봐요. 옆에 분에게. 어디 소속되셨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당연히 예수님에게 소속됐으니까 오늘 오지요. 옆에 분에게 얘기를 해줘요. 지금 장난합니까? 시작. 예수님에게 소속됐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소속됐어. 어린 양에게 소속됐어. 오늘도 그 소속된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일문일답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자, 여보세요. 처음 익은 열매는 이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구약의 이 백성들은 처음 익은 건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 처음 익은 건.
맥주절 날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죠? 처음 익은 건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속된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야. 다 드리는 거야. 아멘. 주님 앞에 속해 있는 거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물을 드리는 거고. 11조를 드리는데 승질이 난다. 소속이 불분명한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 예수님 거잖아 다. 아멘이 안 하네. 예수님 거잖아요 다. 예수님 건강도 예수님 거고 육체도 주님 거고 다 주님 거잖아요. 주님 거를 주님께서 다 달라지 아니하시고 10분의 1만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로 내가 주님께 소속되었다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시작.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거짓말 중에 최고 나쁜 거짓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정하는 사람이 최고 거짓말장이에요. 다시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걸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거짓말장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말하는 자는 진실한 자. 진실한 자. 진실한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진실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흠이 없는 자. 여러분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목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에 자격이 몇 가지 있는데 무흠한 입교인이다 이렇게 되죠. 무흠한 입교인이다. 무흠하다. 흠이 없다. 어떤 것으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죄악으로 흠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야 됩니다. 무흠해야 돼. 흠이 없는 자녀가.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 할 때까지 흠이 없게 우리를 보존하여 주실 줄로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14만 4천의 7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역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